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앉아 계셔도 좋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버지 하나님, 믿음 있는 자를 기뻐하시고 믿음 있는 자를 더 사랑해 주시고 믿음 있는 자에게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살아계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주님의 전에 달려나왔사오니 우리가 드리는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찬송을, 믿음으로 기도를, 믿음으로 간구를,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79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김영국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성의로 지난 한 주간 영혼과 육체를 위협하는 풍파만한 세상 지날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험에서 건지시고 마귀의 유혹에서 피할 길을 주셔서 험한 광야길에서 실족지 않고 무사히 지나게 하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들의 입술로 행위로 지은 모든 잘못을 내어놓고 죄사함 받기 원하오니 보혈로 씻어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죄로 인해 죽게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주님이 본을 보이시며 사랑하라신 형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일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이곳에 새빛 교회를 세우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에게 저마다 사명을 맡기셨는데 택한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결의 삶을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고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지체를 긍휼히 여기시고 백부장과 같은 믿음으로 능히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실 문인호 목사님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백부장보다 큰 믿음인가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감으로 어둡고 혼돈한 세상을 밝히는 빛의 용사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성호를 찬양할 때에 믿음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모든 세상 근심 염려가 떠나가고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위로와 축복이 예배하는 모두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몸이 불편하거나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수정을 주님께 의탁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025 비전을 우리 큰 목소리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 안에서 행하라. 진리 안에서 행하라.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우리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우리 8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한 구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는 저를 주의 단에 다시 세워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말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하셨던 그 말씀,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하시고자 하셨던 그 말씀 있는 그대로 잘 증거될 수 있도록 주 여호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백부장보다 큰 믿음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그 믿음이 뭔가? 믿음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은데요. 저도 목사지만은 목회자라고 믿음이 좋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회자면 믿음이 좋을까요? 평신도면 믿음이 약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직분과 상관없죠. 가지고 있는 지위, 명성, 뭐 포지션, 뭐 목회자냐, 선교사냐, 아니면 뭐 일반 평신도냐, 집사냐, 그런 것과 상관없이, 만약에 그런 것과 상관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정말로 믿음 없었던 사람들은 그 영적 지도자들이었어요. 교회 지도자였어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뭐 레위인 등등등. 아니, 그 사람들은 오히려 믿음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항상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또 쓰고 필사하고 말씀 그대로 살고, 뭐 레위인 말씀 그대로, 서기관들 말씀 그대로 필사하고, 대제사장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 근데 이상하게 그들은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이죠. 오히려 이방인들이 믿음이 있었죠. 오히려 죄인들이 더 예수님을 믿고 따랐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지위, 직분, 뭐 명예, 포지션 상관없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겉모습과 상관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백부장 이름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명의 이름을 알 수 없는 그냥 백부장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정말로 칭찬하신, 정말 이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칭찬하신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백부장이었거든요. 제자들도 얼마나 예수님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혼도 나고 꾸중도 받고 그랬어요. 뭐 다른 뭐 제사장, 뭐 서기관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이름도 나와 있지 않는 이 백부장의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다라는 것은 배경과 출신과 겉모습과 상관없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로마 군대 장교, 가버나움에서 활동했던, 주둔했던 로마 제국에서 이제 군대를 주둔시켰거든요.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왜냐하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은 당시에 경제적 요충지였어요. 무역을 하던, 상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그러한 도시가 가버나움이었어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식민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들이면 그 세금이 모이는 곳이 가버나움이었어요. 돈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 황제 시저가 군대를 주둔시켰다는 거죠. 그 군대의 그 백부장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장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무명의 이 백부장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왜 이름이 나와 있지 않나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누가복음도 그렇거든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떤 한 백부장이 그렇게 나와요. 그의 신변을 보호해 주기 위함이 아니었나. 아니 그 이름이 나와 있으면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여하튼 우리가 이 무명의 백부장의 믿음을 한번 우리가 파헤쳐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살펴보고 싶은 부분은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당당히 믿었던 사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자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던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아왔어요. 5절 6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하여, 간구했다는 말은 기도했다는 말과 다르지 않아요. 이르되 첫 마디가 뭐예요? 주여 였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사실 아십니까? 주님으로 부르지 않아요. 주님으로 부르는 순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였어요. 예수가 너의 주냐 말이에요. 그렇다 하면은 불이익 당하는 거예요. 백부장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큐리오스, 그리거로 큐리오스, 주님, 주여라는 뜻이거든요.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랍비 많죠. 주님으로 불렀다는 사실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이 로마 군대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롤드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어디 소속입니까?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바쳐야 하는, 목숨을 바쳐야 하는 로마 군인이에요. 시저를 주님으로 불러야 할 판이에요. 그렇죠? 롤드, 주님, 시저를 향해서. 그러나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우 충격적인 사건일 수가 있어요. 누구라도 알까봐 이거 두려운 일이에요. 로마군의 장교가 식민지 국가인 이스라엘의 어느 한 30대 초반에 예수라는 사람 보고 주님이라 불렀다. 말씀드린 대로 정작 많은 유대인들은 정말로 같은 민족, 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지 않았는데, 죄인들의 친구, 목수의 아들, 이단, 귀신 들린 자라고 부르는 것들이 그 당시 분위기였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사회적 분위기. 하물며 로마 군인이랴. 로마 군인은 얼마나 더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당히 자신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면서 자신의 사랑하는 병든 종을 구원해 주시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러도 큰 문제가 없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인정해도 그 누구 하나 시비 거는 사람,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만약에 세상이 바뀌어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시대 속에 살고 있다면,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주로, 주님으로, 나의 주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인정하는 순간 정말 그 다가올 모든 불이익과 모든 편견과 그 왕따, 따돌림 당함과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를 수 있겠는가?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 때문에 내가 직장에서 잘리거나 내 비즈니스에 심한 타격을 입더라도 내가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따를 수 있겠는가?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고백이 놀라운 이유는 자신의 신분과 위치와 자가 지금 어디 소속이냐, 그 소속과 상관없이 유대인 출신의 예수를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의 믿음을 당당히 드러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백부장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님으로 당당히 부르게 했습니까? 그 동기가 뭐냐는 거죠. 백부장은요, 사실은 한 사람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의 생명, 많은 사람 아니에요. 6절 말씀에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지금 이 하인이 어디에 누워 있냐면 백부장 집에 누워 있어요. 뒤에 말씀 보시면 내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했거든요. 지금 백부장 자기 집에 누워 있는 하인의 중풍병, 주여 이 중풍병을 고쳐주소서. 자기의 중풍병 아니고 우리 가족의 아내의 자식의 그 고통을 좀 고쳐주소서. 그게 아니에요.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소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계급 사회였어요. 너무나 무서운 계급 사회였어요. 로마 제국 당시 군대 장교는요, 원로원 계급 바로 아래에 있는 기사 계급에 속했어요. 황제가 있고 원로원 계급,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들이겠죠. 그 밑에가 군대에서 복무하는 군 장교들, 기사 계급이었다는 거죠. 꽤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백부장. 로마 시대의 종은요, 노예 신분으로 가장 낮은 클래스예요. 그러므로 병들거나 힘을 못 쓰거나 하면 어떻게 돼요? 물건처럼 팔 수도 있어요. 버릴 수도 있어요. 누구 하나 뭐라고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또 구하면 돼요. 힘센 사람, 건강한 노예를 또 고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백부장은요, 그 병든 종을 위해서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문제 해결하기도 바쁜 이 사람이 가족도 아닌 하나의 종의 병 낫기를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모두가 보는 자리에서. 이것은 이 백부장이 평소에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오늘 말씀과 병행을 이루는 누가복음 7장 2절을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이 오늘 백부장이 이 백부장 같은 백부장.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같은 인물이거든요. 근데 한 가지 표현이 더해졌죠.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제가 번역들을 봤는데 사랑하는 종이라는 표현을 이제 한국어 성경어는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영어 성경으로는 이제 valued highly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 백부장은 그 종을 사랑했다는 거죠. 그 백부장은요, 자신의 종을 매우 가치 있는 사람으로, 소중한 사람으로, 매우 귀한 사람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종인데 귀하게 여겼다. 노예인데 그 노예를 사랑했다. 노예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겼다. 이 백부장은 보통 백부장이 아니에요. 사람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길 줄 아는 사람. 비록 세상적으로는 노예 신분이지만, 종의 신분이지만 그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의 생명을, 사람의 인격을, 그 존엄성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 사람, 바로 오늘 백부장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누군가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한 기억이 나는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세상에 나 혼자, 이 지구에 나 혼자 살고 있어요. 근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라도 십자가를 지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왜?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 땅에 오셨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온 세상보다, 온 우주보다 귀하다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백부장을 보니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꼭 닮은 사람이에요. 이 이방인 군인은요, 예수님처럼 한 사람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다. 성도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백성인가요?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였습니까? 아니에요. 선민 이스라엘이었나요? 아니에요. 그는 그저 이방인, 이름도 없는 군대 장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이 백부장은 자신의 종을 사랑할 줄 알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이 백부장처럼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 지극히 작은 사람, 지극히 나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백부장은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았다. 입니다. 주님께서 백부장 보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서 친히 고쳐주리라. 너무 잘된 일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다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이때 백부장의 대답이 뭡니까?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감당하지 못하다에 쓰인 헬라어는 우쿠히카노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의 뜻은 어떤 권위자 앞에서 스스로 무가치함을 드러내는 그런 단어예요. 어떤 권위자 앞에서, 능력 있는 사람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표현이에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인 그런 반응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교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중대장쯤 된다고 하는데 그 당시 백부장은 더 지위가 높았다고 그래요. 100명의 용감한 부하를 거느린 장교. 가브나움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머리를 숙였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잘 보이려고. 수많은 종들이 그를 받들며 시중 들었을 거예요. 종이 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종이 더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 앞에서 저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세 번역은 그렇게 돼 있어요. 자격이 없다. 자격이 왜 없을까? 신분적으로나 지위적으로나 위치적으로 왜 백부장의 자격이 없지? 뭐가 부족하지 이 백부장이? 뭐 집이 좁은가? 뭐 청소를 안 해서 그런가? 종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스스로 자격이 없다. 나는 무가치한 존재다라고 고백했냐는 거예요. 그가 말하는 자격은요, 겉모습이 아니었어요. 그의 내면이 자격 없다는 뜻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깨달음인지 몰라요. 유대인도 아닌데, 종교인도 아닌데 스스로 자격 없음을 어떻게 알았을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는 말인가 도대체? 그냥 선생 중에 한 사람으로 알았나?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 거룩하신 분을 내 집에 모실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마치 누구의 고백과 비슷해요? 베드로의 고백이 생각이 나요.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이 거룩하신 존귀하신 이분과 내가 같이 있기도 내가 너무나 죄송한 거예요. 너무나 무가치한 거예요. 제발 저를 떠나소서. 어떤 성경에는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제발 예수여 저를 떠나소서 그렇게 간청을 해요. 그냥 주님 저를 떠나소서 이게 아니고 제발 주님 저를 떠나주시옵소서. 오늘 이 백부장의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자신이 예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더 분명히 알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가장 복된 인생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 이 백부장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 사람, 깨닫는 그 순간, 그 기도 시간, 그 예배 시간, 바로 그때가 가장 복된 시간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클라이막스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그 순간.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의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언제였습니까? 14살 수련회 때 주님 만났던 바로 그때 제가 주님을 어떻게 만난 줄 내가 주님 앞에 엄청난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수련회 마지막 날 제가 운동장 땅바닥에서 굴르면서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그것이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그것이 주님과의 만남이었어요. 그때 뭐 했냐? 회개밖에. 14살이 뭐 회개를 하면 뭐 회개할 게 얼마나 있겠어요. 계속 회개만 해서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저를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계속 그 고백만. 너 자신을 알라. 오래전 한 철학자가 말했죠. 저는 여기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알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 셀 모임 질문 두 번째 보시면 오늘 나는 예수님 앞에서 누구이며 어떤 사람으로 인정하십니까? 정말로 그냥 하고 싶은 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예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시고 딱 떠오르는 그게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내 모습이에요. 정말로 내가 예수님 앞에 설 때에 나는 누구인가? 떠오르는 그 단어, 그 문장, 그 기도, 그 고백. 마지막으로 백부장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오직 다만이란 말은 오직이에요.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았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아멘. 백부장의 믿음이 정말로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에요. 주님,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죠. 지금 저희 집에 오시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는 붙잡았어요. 뭐죠? 말씀을 붙잡았어. 이 얼마나 지혜로운 백부장인지 몰라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 이 사람이 왜 이름이 안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찾고 찾았던 바로 그 사람이에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와야 내 병이 낫겠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씀만 해도 내 종의 병이 낫겠다라는 그 고백과 믿음, 참으로 놀라운 믿음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차에 예수님 우리 집에 모셔서 얼굴 안면도 좀 트고 인맥 관리해야 되니까 예수님 좀 내 인맥 관리로 이렇게 이번 기회에 예수님한테 좀 잘 보여야지, 점수 좀 따야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백부장 조금만 마음을 다르게 먹어도 예수님 오세요 우리 집에서 뭐 잘 대접해 드리고 그럴 수 있잖아요. 관계니까. 근데 관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자신의 부족함, 나의 죄인됨. 대신 주님의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종종 우리에게 이런 실수가 있을 수 있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집중할 때가 있어요. 사람에 집중할 때가 있어요. 말씀 아닌, 주님의 말씀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이 뺏길 때가 있어요. 지금 백부장은요, 다른 거 다 내려놨어요. 그러나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성도님들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계세요.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한 것으로, 얼마나 가치 있는 것으로,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뭐 다른 거 말하지 않더라도 이 사복음서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치 있는 것으로, 얼마나 무게 있게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는가. 그냥 뭐 따분한 종교 서적 중에 하나냐, 뭐 기독교 경전이냐, 이게 아니고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말씀에 대한 자세가 곧 나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백부장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게 있게 받아들였어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해 드렸어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능력을 인정해 드렸어요. 별 차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고민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믿음이 생기지 않는데.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드려요. 이 성경을 어떠한 책으로 보느냐.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말씀과 믿음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알면 믿음이 자라고, 말씀을 배우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놀랄 만한 칭찬,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하신 배경은 평소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고 그 말씀을 사랑했을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어요. 항상 옆에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이 무리도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야 몇 번 예수님을 어떻게 멀리서 볼까 말까,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통해서 들었을까 말까.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이방인 군대 장관에게 이러한 믿음이 생길 수 있었는가라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보 네 번째 질문을 보시면 백부장보다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결단과 순종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을 존중해 주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을 더욱 사랑해 주세요. 그분의 말씀에 나의 모든 가치를 두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인정해드리고 그 권위를 세워드리는 그 사람을 우리 예수님은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사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보시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다 같지 않다는 말이죠. 다 똑같지 않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것으로 여길 줄 아는 그 사람, 가치 있는 것으로 바라볼 줄 아는 그 사람, 그냥 어디 먼지 쌓여있는 어디 구석에서 가져나오는 그 성경이 책이 아니라 정말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나를 살리고 온 인류를 살리는 능력과 생명의 말씀이 되신다는 그 고백과 함께 귀한 것으로 여길 줄 아는 그 마음, 바로 그 사람에게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백부장처럼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제자도 아니요 이스라엘 선민도 아닌 종교인도 아닌 이방인 로마 군대 백부장, 전혀 말씀과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그 사람, 전혀 종교와 예배와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을 것 같은 그 사람 백부장,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이스라엘 전체 통틀어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칭찬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 하나님 아버지, 그는 종교인도 아니요 그는 제사장도 아니요 서기관도 아니요 바리새인도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요 그 무엇도 아니요 그냥 이방인일 뿐이었습니다. 로마 황제 시저를 자신의 주님으로 모셔야 하는 그저 그런 군대 장관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남달랐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탁월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달랐습니다.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 그 어떠한 제자들보다, 그 어떠한 유대인들보다 달랐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나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평가해 주실 때에 하나님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평생 주님을 따른다고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목회자로, 직분자로, 하나님 사역자로 살아왔습니다. 오늘 그런 나에게 주님 어떠한 믿음의 평가를 하실 수 있겠나이까? 백부장 같은 믿음의 평가를 받을 수 있겠나이까? 주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부장의 말씀을 보았으면 얼마나 보았겠습니까? 성경으로 율법을 알면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귀한 것으로 여길 줄 알았던 그 마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사랑하게 하소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거 다 포기해도, 다른 거 다 놓쳐도, 다른 거 다 좋지 않아도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영 성령께서 친히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351장 부르면서 헌금봉헌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백성들 나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면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것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오니 감사함으로 정직함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나오지 못한 당신의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간처럼 주님을 만나 예배드리는 그 시간 가장 귀한 시간으로 알아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강권적으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저 자는 당신의 귀한 종들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방문하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정다은 사모님의 따님 우리 은혜 자매님, 우리 딸 주은 왔는데 같이 우리 한번 일어날 때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주은이가 참 예쁘네요. 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몸이 아프시고 또 연약해지시고 그러기도 했지만 그래도 올 상반기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생각해 볼 때 너무나 저는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주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맥주 감사 주일 찬양, 성가대 찬양으로 우리가 올려드리기 원하는데 다음 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식사 후에 셀 모임으로 모이도록 합니다.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7월 1일 화요일인데요. 알라메라 카운티 푸드뱅크로 봉사활동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정기당회로 모이도록 합니다. 중보기도 제목들 보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멕시칼리 단교 선교팀이 어느 정도 이제 확정이 됐는데 혹시 마음에 갈등이 있다. 갈까 말까 뭔가 마음에 자꾸 뭔가 이렇게 이번에 한번 가라 하는 음성이 들려온다. 주님의 음성인 줄로 아시고 말씀해 주시면 시간이 조금 아직 남아 있으니까 같이 기도하면서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역사 충만 위로 그리고 교통하심이 무명의 군대 장관이었던 백부장의 믿음을 그토록 칭찬하신 그 예수님, 우리도 백부장을 본받아 그를 따라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거듭나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오늘 방문한 당신의 종과 자녀 머리 위에
나라와 민족이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